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거듭나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난 참된 제자가 됩니다.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장사를 도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이 논의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찌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던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인간으로서 거듭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고정관념 안에서 살아오던 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그에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가 여지껏 받아온 최고의 바리새 훈련이 어쩌면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더 우둔한 지도자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10절에 책망하시는 대목인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지도자로서 네가 어떻게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즉 크게 혜택받은 이스라엘의 공인된 선생이고 뛰어난 스승인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냐라는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 놓여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 책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으로 불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며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즉시 사람들은 생명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생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영생은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라는 말은 그 영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거하는 것을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완전히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상황으로, 니고데모의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람과 성령의 비교 등 땅의 소재를 들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늘의 비밀을 직접 가르쳐 준다면 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는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의 뱀의 모형을 달아올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났는데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주홍빛이 붉은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 소망과 영생 복락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해 주시는가와 그 계시를 어떻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에 우리 모든 삶의 성패와 축복의 통로인 구원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란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매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 십자가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그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중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오늘 증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축약한 작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주체인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며 그 구원을 하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화목제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도구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며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거룩한 희생을 해주셨고 그 거룩한 희생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까닭은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뜨겁게 죽어야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동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무나 부질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제 일생일 때에 가장 어쩌면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세상 때문에도 힘들고 뭐 개인적인 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에 가장 못 잊을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인 온 인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어주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사탄 마귀를 이길 권세와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너무나 꼴보기 싫을 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니고데모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정죄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니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맞아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나의 축복이 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좀 불편한 이 세상에, 좀 힘든 이 세상에 때로는 그 불편함이 나를 억제해 오고 때로는 그 불편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며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저주 아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귀가하지 않은 그 가출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대를 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대를 볼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바로 진리를 쫓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의 말을 뱉지 못하고 진리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의 관습과 습관과 세상의 자아에 얽매여서 이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봐도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라봐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한 번 바라보고 바뀌는 인생이 좋습니까? 평생을 바라보아도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진리를 쫓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이고 복음이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참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의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빛을 좋아하는가 어둠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정죄받을 죄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어둡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구원받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암흑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도 빛으로 나옴으로써 구원받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결점이 있고 선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빛으로 나오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다고 구원받는데 가산점 주는 거 아니에요. 못났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100개 교회의 성장 요인이라는 논문을 쭉 보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인생을, 심지어는 그분들의 외모를 보았을 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인물로 봐도 제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빛보다 은폐해주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뒤에 서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를 저버린 너무나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만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난 절대로 사과할 수 없어. 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여기 포철에 있는 용광로에 눈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 곁에 오기도 전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자, 잘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쫓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낮에는 사람들 눈 때문에 찾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지언정 내가 비록 창피해서 밤에 찾아갈지언정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무리 효염이 좋은 약이라도 믿고 복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복음은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무하신 하나님의 복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영일만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